무상심심 미묘가 백천만금 악업문경득수지 문해열의 진실이 나무무법년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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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하영 열의 수량품제신유 제산남자 파유인능설 차양이 흠망제부 불야세존수른 아영여세 승두리래 무량무변 백천만은 나요타 아성지급이 중생고 이방편년 방멸도영무유능 여법산 험한가자 나무묘법 연하경. 예, 열애수랑품은 그야말로 팔만대장경의 하나의 골수입니다. 부처님의 근본이요,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이요, 부처님의 공덕장엄은 그 자체입니다. 만법이 있다 그래도 실상으로 드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법연화경 그 자체가 실상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경전에서 실상을 어떻게 지금 설하고 계시는가? 이걸 갖다 잠시 짚어보고 경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을 제법 실상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실상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서 다른 경전에서 혹은 또 이 경전에서 법신, 열애, 열반, 여여, 전리공, 진여법성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로서 설하고 계시나 이것은 실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경전에서 그 실상을 어떤 표현을 하고 실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실상은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 있는 모습을 놔두십니다. 모습 없는 모습이란 법신 그 자체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이 있는 모습을 놔두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상이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전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량경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이 끊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실상이란 은사상정멸을 했습니다. 시법 불가시, 이 법은 가히 볼 수도 없고 말과 모습이 정멸한 것이다. 이것을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 됩니다. 방편범에 놓는 말씀이죠. 이 법을 보일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보일 수도 없어.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모습이 정멸이다. 어떤 모양이 정멸이다. 정멸이라는 것은 공하다는 것까지 공한 것을 정멸을 합니다. 그것이 실상이다. 또 다른 말로서는 실상이란 심행처멸이다. 마음으로 헤아리는 그게 전부 끊어진 자리다. 이는 실상이다. 이는 실상이 아니다. 이것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이런 생각들이 다 끊어진 자리다. 실상이란 열반의 모습이요. 곧 법신의 모습이다. 열반도 그렇고 법신도 그렇고 모습 없는 모습입니다. 실상이란 모습이 없고 어떤 모습과 물질이 아니다. 어떤 모양과 물질이 아니다. 실상이란 항상 스스로 정밀상이다. 상자 정밀상, 스스로 정밀상이다. 누가 정밀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정밀상이다. 자, 실상이란 스스로 정밀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자기 마음을, 각자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모습도 있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잡을 때 잡을 수도 없고 색깔도 없고 행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우리의 본 성품의 참모습입니다. 실상이란 일체 어흔도당이다. 제14 알라힘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체 어흔도당이다. 말길이 끊어졌다. 말길이 끊어졌다는 것은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럼 이 스님은 왜 구차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말이 아니면은 실상을 일러줄 수가 없고 예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말이나 문장으로서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실상을 갖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말길이 끊어진 자리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말이나 문장이 아니면 이 법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부처님 제시시에 어떤 제자가 부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일체언도단에 전부 말길이, 무상법은, 가장 거룩한 법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셨는데 시중께서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무상법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참 지당한 말씀이다. 너 말이 맞다. 무슨 인정을 하시고는 그러나 너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해라. 그러면 나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실상을 드러내겠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길이 끊어진 것이죠. 너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하래.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나도 실상을 갖다가 말을 사용하지 않고는
드러낼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때 일체은 도당이다. 실상 이란 한마디로 해가지고 저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이다. 자기 마음의 참모습을 가만 살펴보십시오. 정밀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을 실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여여, 법신, 열반, 정멸, 진여법성 이런 다른 표현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이란 진여법성이다. 진여법성은 역시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을 진여법성이라고 다른 이름으로서 다른 말로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실상이나 진여법성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 진여법성이 나오니까 진여법성과 뭔가 이렇게 우리 의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이란 비실비어 비여비 불려상계 개너상계 우리가 얼마 전에 열애 수랑품에서 공부를 한 대목입니다. 바로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열애 수랑품의 말씀인데 비실비허가는 진실도 아니고 험한 것도 아니요 이래 되거든요. 비허 비여비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불려상계 상계에서 보는 견해상계 상계와 같지 않다. 이걸 다시 짚어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자꾸 해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이거 실상에서 어긋납니다. 중도 실상에서 어긋나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이거는 실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실도 아니고 이게 끝났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라고 거기다가 고집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의 마구니 지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 딱에서 부처를 찾는 것 때문에 이거 역시 마구니 법입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탐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열애순환품에서도 비실비한 진실도 아니고 험한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여여한 그대로고 실상 그대로입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으니라. 우리가 육안으로서 보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상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그게 그런 상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실상이란 비시비비시 비시 비비 비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칠언시에 중에서 안일비자가 4번이나 연속 나오는데 문화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시 첫째 비시 안일비자입니다. 옳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거든요. 옳은 것도 아니고 비비는 뭡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없거나 비득실 없거나 잃는 것도 아니다. 이게 실상이다. 지난 시간에 내가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첫째는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양변을 떠나 있다. 지금 여기 전부 이 말씀이 양변을 떠나 있거든요. 이것과 저것에 양변을 떠나 있다. 옳은 것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요 없거나 잃는 것도 아니요 전부 양면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허공이 온갖 물질이 허공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양변을 떠나 있으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습니다. 모두 수용하고 융섭하고 있습니다. 알라의 품에서 실상이란 불생불출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 출현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불태고 움직임도 아니고 나아감도 아니고 퇴전함도 아니다. 물러남도 아니다. 전부 이렇게 양변을 부정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양변을 전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듯이 수용하되 한쪽으로 지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실상이고 중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을 갖다가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사로운 누구 개인의 말이 아니고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실상은 한마디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이다. 마음의 참모습은 그대로 여예요, 그대로 열애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부처님 그 자체입니다. 이래도 실상을 못 깨닫고 이 모법을 못 깨닫는 것 같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죠. 마한가, 묘법가, 실상은 이는 삼무차별이다.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마한가, 묘법연화경과 실상은 한결같이 개성불도 모범연화경 그 자체이다. 차이가 없다. 이것이 그대로 실상입니다. 예. 오늘은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애수랑품 해가지고 갈로 해가지고 실상이란 이 제목을 하나 더 붙이면 좋겠습니다. 자, 경전 한번 들어봐요. 제 선남자야 의후나. 왜냐하면 파유인 어떤 사람이 능설 차양이 이 양의를 갖다가 허망한 죄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제 부처님께서 질문하죠. 능설 차양이 이 허망죄부 이 양의를 갖다가 허망한 죄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 양의가 다른 국토에 이 자식들 그 양약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국토에 가가지고 신분원군을 보내기를 다른 국토에 가기 전에 이 양약을 갖다가 여기에 놔둘 테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차도가 나지 않을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놓고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은 다른 국토에 이 사바국토가 아니고 다른 국토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쪽에 몸을 놔두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신분원군을 보내 전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시기 보냈죠. 그 신분원군이란 바로 전부 부처님의 신분원군이 전부 보살입니다. 보살을 보내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죽었다 이렇게 시기 보냈죠. 그러니까 이 약을 먹지 않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참 할 곳이 없다. 너무 슬프고 애롭고 슬프고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참 깊은 슬픈 생각을 항상 품어서나 마음이 드디어 깨어나가지고 이 양약을 갖다 먹으니 색향구요, 그죠? 색향미미. 색은 개요, 향은 정이요, 아름다운 맛은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 개정해 사막이라 합니다. 이걸 갖다 먹으니
병은 다 나았네. 독한 병은 모두 나았느니라 했거든요. 독한 병이 그 자식들이 다 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자식들에게 보이게 했던. 그러니까 벌써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신부름꾼을 시기에 보냈단 말이에요. 자식들 그 양약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그 양이를 갖다가 험한 죄가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불야 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게 하나의 방편인데, 방편은 하나의 거짓입니다. 거짓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것은 이 속임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면 되죠. 상대를 건지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거짓을 쓰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시기 보냈지. 이것은 그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시기 보내는 건, 이것은 방편이랍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자기 명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것도 이는 남을 속임이 되겠네. 이는 부처님께서 쓰시는 이 방편은 전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방편이 되고 수단이 되고 훌륭한 방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편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출현하고 또 메람이 생멸이 없습니다. 묻는데 생멸을 보이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생멸을 보이심으로 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노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노물로 해서 인간을 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의 근본은 바로 상주불멸하는 법신불 자리인데, 법신불 자리에만 가만히 계시는 것 때문에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방편은 거룩하고 미묘한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방편을 이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열애수랑품 같은 또 특히 모범연화경을 설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되겠는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사 해탈하게 하고 우리가 저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법을 설하시가지고 내려놓으셨거든요. 그 방편으로서 이런 우리와 같은 몸을 놔두시지 않았다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방편이 정말로 꼭 필요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방편법이라 그러거든요. 그 방편법이 필요 없는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합니다. 끝에 가서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방편법이라 하고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 실상법이라 합니다. 진실한 법이다. 끝에 가서 진실한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 성불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허망한 죄가 있겠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죠?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영여시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이와 같아 성불의 어미 성불이래 성불의 어미 무량무변 백천만은 나유타 아성지급이니라. 이렇게 앞에서 이제 있었던 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목을 갖다 다시 또 다지만은 그런 경우는 내가 성불한 일에 무량무변 백천만 아성지 나유타 급이니라. 중생이 하는 거로 방편력으로서 응당 멸도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멸도하지 진실로는 멸도하지
열반하지 않으시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한다고 말하느니라. 법과 같이 서로였으므로 나를 허망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 자는 없으리라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자기가 앉아 이렇게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편이 아닌 것 같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쓰시는 방편을 두고 누가 허망한 죄가 있다고 말할 자는 없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법의 근원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만 가지 법을 함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심생적 종종 법생이 되어 있죠. 심멸적 종종 법멸. 마음이 멸하니까 가지가지 법이 멸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은 자기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라. 마음이 곧 실상이요, 충도요, 불성이다. 불성이 충도고, 충도고 또 불성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가장 많이 스님들이 읽혀지고 있는 경전이, 물론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이후에 다른 조사 스님이나 혹은 보살들, 큰 보살들이 출연해가지고 남기신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육조단경, 대성기신론, 이런 책들이, 만성동기집, 이런 책들이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천태대사께서 쓰신 천태삼대부, 법화해니, 법화문구, 마지간, 이런 책도 많이 참 유통되고 있습니다만도, 그 천태삼대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 참 분들이 탐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육조단경, 대성기신론 이런 게인데, 그러면 이런 육조단경이나 대성기신론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능가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능가하는 그러한 무슨 해설집이나 그런 책은 지금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모범연화계를 능가하는 어떤 경전, 어떤 종교의 어떤 논리도 능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이 읽혀진다고 해서 또 부처님 경전보다도 특별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법화경의 제법실상 위성작불 능가한 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특히 본문에 구원실상 상주불멸은 구경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현웅대사, 마명보살, 현웅대사는 육조단경을 쓰시고 마명보살은 대승기준을 쓰신데 이런 분도 구원실상 상주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혜성이도 육조단경 대승기준론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내용이 어떤 법화경의 진리를, 법화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설하신 진리를 갖다 능가하는 특별한 법이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범연합행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이 혜성이는 반평생을 보내야 돼. 그냥 흐릉흐릉 보낸 것이 아니고 신명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쓴 이번에 글에 놓은 내가 저절로 성불의 오미란 책, 그리고 법화경은 중생성불의 헬맥, 이런 책들이 그 유도 단경이나 대승기순에 비해가지고 그 진리면에서 모자라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다만 그것은 사람을 보는 것 같으면은 그런 분들의 육조 스님이나 마면보사나 이런 분들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형편없이 모자랍니다. 그 인물이 모자라고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쓴 글이 모자라거나 떨어지거나 진리의 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인품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책이 그렇게 그 육조당경처럼 혹은 대승기신론처럼 그렇게 널리 유통되거나 그렇지 않을 뿐이지 내용이 부실하거나 내용이 형편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법이 어떤 법입니까? 중생성불하는 법입니다. 중생성불하는 법보다도 더 큰 법은 없습니다. 시방제불께서 이 세상에 놓으시는 것은 중생을 하여금 전부 불도 이루기 위해서 놓으시는 겁니다. 전부 불도 이루기 위해서 놓으신 그 법이 바로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은 중생성불의 햇맥이요 중생성불의 직도입니다. 만약 법화경보다도 더 높은, 더 수승한 진리가 세상에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불교의 근위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 이 모범연화경에서도 구구하게 부처님께서 이 경이 최고고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높은 진리가 있고 더 높은 경전이 있다면 그렇다면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불교의 근위는 땅에 질 것이고 만약 어떤 보살이나 다른 이가 쓴 책이 법화경을 능가하는 진리가 있다고 만약 주장한다면은 이는 말설입니다. 망언설이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쓴 책이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형편없는 것이 아니고 그걸 쓴 이 혜성이가 인품이 부실하고 형편없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100년, 1000년 흐른 후에 그때 이 책을 보는 자는 그때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 사람 인지도 인물이 문제지 그 내용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가면 옳은 평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시고 한결같이 불도를 이루셨습니다. 한결같이 법화경으로 인해 가지고 열의 시포, 열의 응공 정변제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산사 조장 무천인사 불세존 열의 시포를 얻으신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같이 우리들도 법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장차 열의 시포를 얻게 됩니다. 만약 누가 법화경보다도 더 존귀한, 더 높은 경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스님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법사품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를 이설, 금설, 당설 그 3설을 합니다. 이설, 이미 설하였고 금설, 지금 설하는 것, 당설, 앞으로 설할 것, 이 경전 중에서 법화경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거룩한 경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설, 금설, 당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10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물 중에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법화경이 제일이고 산 중에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가장 높은 경전이 법화경이고 이렇게 10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법화경이 가장 위대한 경전이고 가장 경전 중에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대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법화경보다 더 높은 경전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 대목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래서 우리는 믿고 지금 모범연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저 바다 조수가 드나들지 않을지라도 법화경의 말씀은 허망함이 없습니다. 법화경 정문에서 이성작불, 본문에서 구원실성, 이 두 단어는 다 어떤 경전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입니다. 이성작불은 이 모범연화계에서만 인정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만약 성문이나 영각이 모범연화계에 들지 않았다면 영원 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하는 뽑은 종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네들이 이 법에 덜물해서 전부 성불 수위를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네들이 이 모범연화계를 떠난다면은 이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같고 백성이 임금을 저버린 것 같고 자식이 부모를 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살이나 어떤 조사스님이 나와서 글을 쓴다 해도 법화경에 능가하는 질들은 있을 수 없다. 법화경을 이해시키고 믿게 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할 뿐이지 법화경보다 특별한 진리가 있거나 특별하게 거룩한 법이 있거나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설입니다. 몽유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업장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중생성불하는 법, 거룩한 가장 위대한 법은 말씀드린 대로 중생성불하는 법입니다. 중생성불하는 법보다 더 큰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법을 받아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근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자, 짜게 공부를 한번 들어봐요. 나무모범연하야 나무모범연하야 나무모범연하게 모범연하경 연애 수량 품제 심육 이시세존육 춘선차이 설계연 자득 불례 소경제갑수 무량 백천만억제 성제 상설법교 아무수억 중생 영이법을 도일에 무량가 나무모법 연하경
자학의 첫 개송 자득불례 할 때 그야말로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자득불례. 이 글자 5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가 저절로 성불의 의미 거기 보는 것처럼 자득불례 그 풀이 나눴습니다. 그 자아가 10개의 자라고 거기서 밝혀놨습니다. 물론 자득불례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자아는 10개의 자다. 따라서 내 자신의 자아다. 내가 저절로 성불해오미 이리 될 거 아닙니까? 자는 스스로 성불해오미 저절로 성불해오미 이 법을 믿고 자기를 애우는 순간 그것이 우리 자아가 우리 모두의 사연이고 10개의 사연이요 내 자신의 사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법화경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자도 되고 내 자식 저 인류 대학도 가고 사업도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손성취하고 법화경을 갖다 보통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몰고 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어떤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기도다. 마음을 비우라. 그게 옳은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득불례가 부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된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진리입니다. 앞에 정문에서는 이성작불 해가지고 성문영각이 성불하는 법을 설하셨고 일체 중생이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제불실상 깨달으면서 앞으로 성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성불한다. 내세득작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득불례는 이미 너가 성불하고 있는 그 당체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중생이 중생인 채 이미 부처 성품을 함장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실류불성, 일체 중생의 불성이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열반경에서도 일체 중생의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이 뭔가? 보통 우리가 불성을 갖다 이해하기를 갖다가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봅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불성. 다른 경전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불성인데 그 불성 저만도 갖고 있다. 지금 이 자득불례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이미 성불하고 있는 부처님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성이 부처님 불성과 조금도 차이 나지 않는 완전한 부처 성품,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은 무슨 씨앗이 아니고 그래서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이래 하는 그 작은 씨앗이 아니고 이미 낙락장성 그 자체, 작은 솔씨가 아니고 소나무 낙락장성 그 자체가 불성이다. 여기서는 이 불성은 자득불례에서는 이미 이루고 있는 불성, 이것이 우리들의 전부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정문에서는 이 사구계가 정문에서는 제부종물대 상자정밀상 불자행도의 내시득자불, 이게 정문의 사계입니다.
모든 법이 본래부터서 항상 스스로 정밀상이니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내세득자불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다. 이게 정문의 사구계입니다. 정문의 사구인데 본문의 사구에는 자득불리 자체입니다. 자득불리 소경적없어 무량백천만 억제하든지 이미 이루고 있는 너 부처 성품을 깨달아라. 그래서 적신성불, 모범연화경은 다음 생에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신성불을 갖다가 종기를 삼고 근본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왜 부처님과 닮은 꼴을 갖다 하나도 모습도 하나도 닮은 꼴이 없고 그 행도 부처님과는 전혀 지금 현재 동떨어져 있는데 무슨 정신성불이냐? 알았든지 몰랐든지 기하든지 천하든지 부처 성품만큼은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바보도 똑같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똑같고 못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을 다 평등대해라고 합니다. 차등이 나지 않는다. 평등한 큰 지혜다. 거룩한 지혜다. 자득불례 소경적업수 내가 스스로 성불해 오미 지난 바 급수가 무량백천만은 아성지급이니라. 그는 왜 우리는 이 내용만 가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중생노릇만 해왔는가? 생각하는 것은 기가 찰고 참 억울합니다. 이 대목은 어디다 팔아먹이고 하기야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 보살조차도 몰랐습니다.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서 큰 대선지식들이 저 말법 중생, 지금 우리들입니다. 말법 중생들은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부처님 제시시에 성문이나 영각의 몸으로서 이 법을 부처님 처소에서 들은 자보다도 말법 출생 지금 우리들이 받는 법의 윤택이 훨씬 크고 빠르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자는 십법계의 자요, 우리 모두의 자요, 내 자신의 자야다. 이렇게 인지하고 자득불례 소행적업수 에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득불례는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는 것도 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법회할 때 전부 반야신경에 옵니다. 예불도 반야신경에 오고 전부 옵니다. 그 반야신경이 8만 대장경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경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야신경은 이 자아의 뜻을 함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이 지금 현재 강물이라고 보고 이 자아에는 바닷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물은 바닷물을 수용 못합니다. 바닷물은 온갖 물을 다, 강물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물을 다 수용합니다. 우리 불교가 전부 다 무슨 행사 때나 법회 때 차결을 되온다면은 이 세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차결은 부처님의 혼이요, 혈맥이요, 부처님의 근본이요, 부처님의 골수입니다. 자기의 근본은, 자기의 어떤 공덕은 이 다음에 나오는 제17분별 공덕품, 그 한 품 전체가 자기 공덕입니다. 자기 받은 자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서 선식들은 자기의 공덕을 갖다가 사사히 말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분별 공덕품에 전부 설해 놓으셨느니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참 이 자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한이 차고 이 세상에 놓은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월달에 여러 수랑품을 우선 그 오석에다가 새기기 위해서 저 부사를 내 생에 못하더라도 글이라도 써놓고 가자. 그런 뜻으로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일회수랑품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본래 생각하고 있던 그 불사를 진행하라는 뜻이구나. 이래가지고 무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올 1월달에 시작되면서 자계를 갖다가 좀 더 크게, 좀 더 참 어떻게 정성을 뭐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계를 구도로 잡아가지고 그 10폭에 쓸락한 것도 한 폭 쓰는데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도 잡는데 하루 그 한 폭을 갖다가 하루 잡으면은 열흘 되죠.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그걸 무리하는 거예요. 하루 2폭 썼는데 5일 만에 완성을 시켜가지고 남겨놨습니다. 뒤에 이제 다른 절에서나 다른 도량에서 이 자계를 지금 이제 이 삼불사처럼 그 영치산을 갖다 건립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열애수랑품이 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열애수랑품, 영치산의 그 본뜻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필요한 도량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놨는다는 입장에서 자계를 참 이 열애수랑품을 썼는데 열을 잡고 썼는데 그걸 5일 만에 완성을 시키니까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한 이틀 완전히 사람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을 쏟아가지고. 그래도 부처님 전에 나는 발언합니다. 부처님 시존이시여, 내가 아픈 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누가 병 간호를 하고 누구한테 피해 주기 싫으니까 내가 차라리 아픈 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금방 또 몸이 본래대로 돌아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그 무슨 몸살이 나고 해도 잠시 그렇지 뭐 그것이 오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전부 무면하경 수행한 하나의 공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자기는 처음부터서 다음 시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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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